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거운 성탄, 또 복 많이 받는 그런 성탄, 또 이웃을 돌보는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아니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온 세계인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다 성탄절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나 잘못 사용하여 죄악을 향하는 범죄하는 날로 이 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오늘 이 시몬이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좀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몬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으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이 삶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늘 헌신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다 이 말을 갖다가 꼭 봉사만 한다,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그 모든 세상의 괴계와 죄악과 그 탐욕과 이런 데 몸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물들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이고, 이렇게 정의롭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멸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결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땅에 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보고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미 계시하셨어요. 전사를 통해서 알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신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에게 이제 죽기 전에 정말 나아가지고 그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와서 그 바치는 의식을 왔을 때 그때 만나게 됐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첫 번째로 누가 과연 예수를 만나냐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나냐 이거죠. 여기서는 아기 예수입니다. 그전에는 태어날 때 동방 박사가 만났고, 또 목자들이 만났고, 또 성경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 권력자들, 죄악을 향하는, 또 백성들을 누르고 괴롭히고 탈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셔요. 그리고 뭔가 어렵고 경건하고 오늘 보니까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뜻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아들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아기의 예수의 탄생을 알 수 있을까요? 동방박사 어떻게 알아요? 별의 인도를 받는다든가 가브리엘 천사의 그런 계시를 받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을 수 있고, 이번 어떤 분에게 제가 부산 집회하는데, 당신은 중보의 장군이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사분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처음에 마음이 ጭ삣거려요. 외모로 보니까 결코 장군감이 아니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외모를 따라서.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외모로 봐서는 결코 장군감이 아니라서 제가 선포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루 지나고 내일쯤 내가 오늘 들은 음성을 바로 전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물었어요. 당신은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의외에 했어요. 이분은 하루에 5시간 이상 큰 기도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려고 자기의 친척들을 자꾸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우이 이런 조카까지. 그리고 아니, 왜 당신은 신우이까지 조카까지 오지랖 이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헌금을 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중보기도를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중보의 장군이라고 할 때는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는 외모로 판단하고 차마 이 장군 칭호를 내가 감히 줄 수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물어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전했어요. 당시를 하나님께서 중보의 장군이라고 하신다. 또 이분은 그 뜻을 잘 모르고 나는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막 세계로 성경을 다니고 싶은데 그럼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리석어가지고 중보의 장군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측근으로 여긴다, 그 뜻이에요.
중보자는 게 그 뜻입니다. 중보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기도를 들어주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 왜? 측근이니까. 그 측근이 들려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측근으로 삼는 것이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측근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말은 들어줘. 다른 사람은 바로 못 와. 그 사람이 대신 듣고 와서 전해주는 게 바로 측근이에요. 하나님의 측근이 중보기도자거든. 그 중에 장군이라.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측근이 되면은 그 중보의 장군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적인 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예언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병들 기도해 줬어. 병이 나섰어. 측근의 기도를 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치유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굉장한 은사가 능력이 와 있는 사람인데 그 말뜻을 이해 못해서 자꾸 저한테 목사님 섭섭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장군 칭이랄 때 출 수가 없었다. 말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장군답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장군이라는 정을 줄 수 없었는데 당신이 기도한다고 하고 또 친척들이나 모든 사람을 중보한다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다 하는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튿날 그걸 선포해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에게 바로 성탄의 기쁨과 그런 축복과 능력이 부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씀. 위로. 이 위로란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위로라는 말을 제가 언어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일단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의 파라클레시스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파라와 클레시스인데 이 파라는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비슷한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파라가 뭐냐? 곁에라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와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당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에라는 말과 힘, 능력 이런 단어가 결합해서 이 단어를 만들었고 이게 라틴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영어로 위로하다가 뭘까요? 컴포트라고 컴포트. 그래서 컴이라는 것이 뭐예요? 컴이라는 것은 접두사 컴은 함께 혹은 오다 그 뜻이에요. 오다. 그 다음에 포르트라는 것이 원래 라틴어에서 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힘을 주셔서 또는 우리를 불러 영어로 calling near라고 가까이 불러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게 바로 위로라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곁에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때때로는 위로하시고 또 구원하셔 이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 가까이 오셨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 연구해 보면은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된 줄 아세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근데 이사야서가요 나누기를 3927, 39장과 27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위로, 심판을 얘기해요. 거기 보면 바벨론의 심판, 모든 열방들의 심판이 나와요. 그 심판이 무슨 뜻일까? 그건 위로의 얘기예요. 왜 열방들을 심판하는데 위로의 얘기냐? 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맨날 지배를 받아.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무슨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또 메데파스의 지배를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는 뭡니까? 그 강대국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위로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멸망과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거기 제국들의 멸망과 또 이유 열방들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어요. 또 거기 보면 부자를 책망하고 그런 권력자들을 가난 자를 압제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위로라.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벌이셔야 될까? 그래 권력자들 약한 자를 괴롭히는 너들도 그래 복 받아라. 아나 받아라. 선물 받아라. 아나 받아라. 이러면 이게 진짜가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혼내는 것이죠. 혼내서 그들 회개하면 구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그 죄악을 범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회개하면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10편의 기도 가운데 탄원의 기도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원수 일을 그냥 꺾어버리라고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강조법이지만은 사실은 오늘날 이 땅에 징계를 받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저 김정일 같은 저 독재자라든가 이 세상에 폐악을 해가고 살인을 하는 많은 자들이나 단체, IS나 이런 조직들이 그걸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뭔 소리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그 신자가 부서뜨리다. 거기서 왔다고 했죠. 치아력을 팍, 영어로 스페셜, 부서뜨리다. 거기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으로 약한 자를 도우시고, 어떻게? 특히 강대국, 약한 자를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패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요,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 때, 이 성령이 부어질 때요,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아멘. 보호자는 우리를 도우셔요, 배우셔서. 그러면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들어 계곡을 메워버리셔. 높은 산봉을 깎아버리셔. 할렐루야. 그런 의미야. 근데 깎아버린다는 건 뭡니까? 강한 자는 쳐버린다는 뜻이에요. 내 심령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 위로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어떻게? 쳐버리는 겁니다. 매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런 역할을 하시다래. 성신을 부어주시다 지면을 아름답게 하시고 계곡을 다 메꿔버리시고 한다는 것은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부어지지만은 강한 자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와 회초리가 그들에게 가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는 강한 자를 꺾어버리시고 약한 자를 위로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거 위로가 임하면은요, 우리에게 힘을 더 주시는 반대로 강한 자는 꺾어버리시고 곁을 도와주시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돼. 절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으로 스가랴 4장에 말씀처럼 가능해. 우리 힘으로는 못해. 혈과 능력으로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해. 그 도와주시는 능력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대표적인 게 은사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럼 우리에게 뭐가 부어져요? 되게 은사가 부어지죠.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 그리고 그걸로 대백성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13장에서는 벌써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좋은 길을 보이려고 사랑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은사를 절대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즉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데 쓰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사가 필요하다.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약한 자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러면은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때때로는 그 재정의 기름 부음, 축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부어져야 됩니다. 또 몸이 약한 자에게는 치유가 임해야죠.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천사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엔 힘이 빠지죠. 그래서 다니엘이 꼬꾸라 넘어지고 잠도 들고 이상하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다니엘아 강건하라 힘을 부여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안수하면 처음에는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막 견딜 수 없는 힘이 막 임하잖아요. 막 떨고 별 어떤 현상이 더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 힘은 빼고 내 힘을 채워라.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그런 것이라 그런 얘기죠. 이 시므온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대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 나라가, 자기 조국이 지금 어디 지배 아래 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동안 압박받고 핍박받을 때 정말 우리가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때 복음이 전파되었고 굉장히 우리 조선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들어옵니다. 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굉장한 파워풀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여러분 1907년도에 그런 평양의 대부흥운동 같은 거, 그 뒤에 위대한 또 한국의 부흥사 목사님들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부흥사들이 시골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실은요.
낮은 백성들, 핍박받는 백성들, 작은 나라, 이런 나라들에게 대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 여러분, 웨일즈 부흥운동도요, 마찬가지예요. 그 낮은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탄광, 광부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줘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회를 고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날 아프리카에 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오? 외국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쳤다가 옮겼고 아프리카에 희망이 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현상을 보고 우리는 해석을 읽을 줄 알아야 돼. 흑인들 소문에 훔치기 잘하고 말이야, 매너가 안 좋고 이렇게 평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적인 해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더라. 그게 위로예요. 오늘 이 성탄절 말이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임함으로 부족한 것은 체험을 받으셔야 돼.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 21세기에 저런 IS 같은 악당들이, 악한 조직이, 살육이들이 나타나서 저렇게 사람들을 죽여. 이번에 보니까 뉴스 보면 러시아는 또 IS 공격한다는 빌미로 그 시리아 정부의 정부군 그런 의병들을 공격해서 동네 사람들을, 시민들을 폭탄을 터뜨려서 집을 무너뜨리고 살려고 수백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저렇게 악한 죄를 또 범하는구나. 남을 동달한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다는 얘기죠. 그때 여러분 시몬의 생각이 안 들어요? 시몬의 생각이 안 듭니까? 하는 위로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진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시몬과 같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구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저 미국에서 오느냐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정치, 대통령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만은, 또 돕자가 있겠습니다만은, 진정 이 땅에 의해서 우리 시장님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를 도울 게 뭐야? 하나님이 힘들어만 가능해. 나는 내 힘으로도 안 되더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 이분은 보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선물이 받았으니까 너 안 죽어. 너는 반드시 이 땅에 오는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이건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응답이 와야 돼요. 응답이 없는 위로가 있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서 위로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래 죽으면 천당 부를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것만 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성기는 결코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저 죽어서 가는 저승의 삶만이, 저 세상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전답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어디서? 저 다가오는 세계, 나라에서 또 천국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응답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신문은 응답받은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응답받은 사람이, 이것이 위로였더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그게 위로가 됩니다. 매달 기도만 해. 안 이루어져.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루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큰 환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들은 축제로 바뀌어간다. 축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3장에서 성전에서 고침받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있었잖아요. 그 안전뱅이가 자기의 삶 가운데 위로가 올 줄 알았을까요? 나는 평생 안전뱅이를 껐나? 한 번 줍쇼, 한 번 줍쇼. 이렇게 살겠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묘문을 지나다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안전뱅이가 뜰듯이 기뻐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왜 성전에 갔을까? 이 사람은 몸에 불구기 때문에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소원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좀 경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기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소원이었어요. 고침 받자마자 가랴
들어가서 하나님 날 치유하셨습니다. 덩실덩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여하면서 춤을 추니까 사람이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축제가 이 사람에 임했다는 뜻이죠. 응답이 임했어요. 어제 오신 어떤 목요 집회 오신 집사님이 아마 제가 수원 집회 때 그 교회 집회 때 와서 기도를 받으셨는가 본데 와서 두 가지를 간증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부도가 난 상태였고 그래서 참 사업이 힘들었고 또 하나는 자기 딸이 노처녀인데 시집 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본인도 갈 생각도 없고 0%.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부어지고 있고 축복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따님도 지금 새 옷을 입고 뭐 결혼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같이 온 두 분도 증인으로서 얘기하는데 자기들 볼 때 도저히 시집갈 사람이 아니었대. 결혼했답니다. 기적이 될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사업이 이제 어쨌든 부도는 나서 공장은 넘어갔지만 다시 그 땅을 사고 해서 잘 회복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밥도 사고 이렇게 황금 대주주 갔는데 그게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 딸이 시집 가려고 하잖아. 그런 간증을 많이 해와요. 그 예언 가운데 도저히 자기는 딸이 시집 갈 것까지 안 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딸 시집 갑니다. 그랬는데 진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그게 위로라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과 생수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 중에 메추라기라는 그게 바로 고기 맛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고기 맛을 보셔야 돼. 이게 위로라 그런 얘기죠. 맨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어. 무슨 위로가 되냐고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체험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요 무슨 거짓부렁이가 되고 말이죠.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내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자기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세상에서 굿뉴스 구원의 소식이 돼야 돼. 그걸 위로가 돼. 아까 말한 죄와 포악한 자들, 독재자들 이런 조직과 개인들 하나님 쳐버리시죠. 아멘. 이때 마찬가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하고 백성을 함부로 대한 날 쳐버려. 이번엔 총선에서 날려버려야 돼. 그걸 놔두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부어주셔야 돼. 또 성도들에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셔야 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이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아까 27장 구원을 말해요. 그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희망의 말씀이 가르쳐 있어.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진정한 이 두 가지 위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할 걸 회개하지. 내가 강포였으면 죄악을 보면서 회개하시고 내가 약하다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내가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두 가지 위로 하나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